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만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이고 내일 모레가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교회 절기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다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를 그런데 잘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가지 않고 내동댕이 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각도로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또 정리한 십자가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란 거기다 주제에다 맞춰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십자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십자가,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다 헛된 거지요. 십자가 없는 믿음, 그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신비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신비와 그 능력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십자가 지라면 지겠어요? 못 지죠. 그런데 혹시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보면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그렇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개떡이야.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 두렵지도 않은지 몰라요. 그 액세서리로. 액세서리 십자가 귀걸이 하면 뭐 한대요? 액세서리 목걸이 하면 뭐 한대요? 그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갈 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잘못된 십자가 액세서리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좋지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면서 믿음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서 액세서리만 십자가를 걸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그러한 것은 정말로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주장하면 안 되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나 자신이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떠들면 뭐 한대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은 온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전 집에 가면서 유튜브를 조금 들어보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노한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뭐 좀 몇십 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그때는 없던 시대니까 그냥 집에다가 우목에다가 뭐 흰 보자기 덮어서 평풍 덮어놨겠지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뭐 또 염하고 또 옛날 재래식 장례잖아요. 근데 살아났어요. 권사님이 살아났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 권사님이 집안 친척들 다 불러 모으라. 다 집안 친척들 다 불러 모으라 해가지고 천국 얘기는 접어놓고 지옥에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평생 한 교회에서 같이 믿다 먼저 가신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죠. 남의 교회 교인 말고 자기 교회 다니던 교회 평생 예수 같이 믿던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라. 집사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 정치 목사는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짓밟고 짓눌리고 교회를 오히려 어렵게 하는 그런 정치 목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다 접어놓고 또 좀 더 얘기를 깊이 한마디 더 해보면 왜 지옥에 가느냐? 교회에서 주장하고 고집하고 말 듣지 않고 또 내놓으라 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들 지옥에 가니 있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비록 그 권사님 얘기뿐 아니고 그 유명한 박용규 목사님 그 신학자이고 교수이고 부흥사고 5,000명 목회하던 성남에 계시던 박용규 목사님도 돌아가시다 깨났죠. 돌아가시다 깨났어요. 그 지옥 간증 기가 막히게 했죠. 지금 비디오 탭 있어요. 목양실에. 그 박용규 목사님 한국교회를 많이 깨웠습니다. 그 간증 들어보면 지옥 가니까 자기가 세례주고 집사 줬던 사람도 지옥 가보니 있더라는 거죠. 복잡한 얘기는 많지만 지옥 가보니까 신앙생활 사람들도 꽤나 많이 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잘 지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정말로 희생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이 하늘나라 가면 상급도 있고 그렇지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렇게 허영심 가지고 그렇게 명예심이나 가지고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도 있다. 근데 엔젤레스 카라는 그런 유명한 또 세계적인 분이 있는데 자매인데 그이도 또 지옥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이도 간증 들어보니까 지옥에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뭐 서산호 목사님 간증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영적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크리스찬들도 지옥에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십자가를 안 졌어요. 지 고집대로 믿었어요. 지 욕심대로 믿었어요. 지 마음대로 믿었어요. 그 천국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되 십자가를 지고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십자가는 무력함을 나타내는 십자가입니다. 무력. 왜 십자가는 무력하냐? 방어할 힘이 없어요. 십자가에 한번 매달리면 내려올 수 없어요. 방어력이 없어요. 거기 뭐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갑옷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꼼짝 못하고 죽어요. 자기 주장 소용없어요. 자기 고집 소용없어요. 자기 뜻 소용없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죽는 데가 십자가지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력한 곳이다. 무력한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예.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 십자가 한번 못 박히면 천연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한번 못 박히면 끝나는 겁니다. 끝자입니다. 내려올 수 없어요. 또 십자가는 허탈합니다. 왜 허탈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훈련받고 그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허탈하다. 이건 실패했다. 이건 뭐가? 여태 우리가 따라다니고 믿었던 게 허무하다. 그리고 다 고기 잡으러 갔죠? 갈릴리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무기력한 아무런 힘이 없는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또 예수님이 뭐 크게 한번 뭘 할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걸 보니까 다 허탈하고 허무하고 에이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복잡한 얘기 많지만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그 완전히 예수님도 세상 눈으로 보면 참패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참패. 그렇게 예수님이 훌륭한 것 같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보니까 처참하죠. 그 구속사를 보면 물론 훌륭한 십자가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 눈으로 봐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봐요.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렇게 뭐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그러더니 선생 노릇하고 그러더니 아이고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완전히 패배한 인생. 그렇게 보면 세상 가치관을 보면 그렇지요. 인간의 가치관을 보면 그런 거요.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경륜으로 보면 그게 아니지만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으로 볼 줄 아는, 지금은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고서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계시던 그 당시에 그 부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참패당한, 무기력한, 무능한, 처참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얼마나 조롱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십자가의 도는 이제 이따 이제 결론이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는 아무런 인기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인기가 좀 있었거든요. 3년 전도할 때는 죽을 자 나사로 살렸지, 소경 눈 보게 했지, 많은 죽은 환자 문둥병도 고쳤지. 꽤 소문이 났지요. 선지자라는 소문,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러한 유명한 사람으로 그래도 소문 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혀를 차고 실망하고,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다 등 돌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쑥덕거리고 얼마나 비난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는 완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보니까 실패자, 완전히 망한 사람, 망한 사람이라, 완전히 망한 사람이죠. 인생이 살다가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십자가 누가 죽는 데입니까? 강도들, 죄인들. 그렇죠. 그 십자가는 강도가 죽는 것이고 죄인들이 죽는 것이요. 그게 사형법이거든요. 그 로마의 사형법인데, 그 로마의 사형법에 강도나 그거다 못 받고 정말 중범죄나 그거다 못 받아 죽이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죽어가니까 참 비참하기 한량 없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구경거리고 조롱거리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을 보일 수 있어요. 바울이 잘 나가다가, 바울이 얼마나 가문 좋고 학문 좋고 학자고 잘 나가다가 그만 십자가의 도에 딱 붙들리니까 천치 바보같이 보이죠. 도란 사람으로 보이죠. 또라이로 보이는 거야. 잘못된 사람 보이는 거야. 세상 가치관을 보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속사에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은 큰 종은,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니 그렇지 세상 눈으로 봐봐요. 저 버렸다, 저 망했다, 저 떠났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게 세상 가는 눈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천국의 안경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똑바로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 바보같이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리석은 건 아니죠.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예수를 아무나 믿습니까? 똑똑한 사람 믿지? 얼빠하면 예수 못 믿어요. 예수도 똑똑해야 믿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들 70%가 기독교인이요. 노벨상 받은 사람 70%가 기독교인이요. 과학자, 천문학을 연구하는 과학자 50%가 기독교인이요. 미국의 어쨌든 간에 역대 대통령 100% 다 기독교인이요. 대학 교수들도 50%가 기독교인이요. 얼빠한 바보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지 똑똑한 사람이 더 잘 믿어요. 똑똑할수록 잘 믿어요. 물론 순수하면, 가방끈이 없어도 순수하면 잘 믿으세요. 그 잘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똑똑한 사람이 믿으면 더 잘 믿어요. 똑똑한 사람.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믿으니까 크게 쓰임받고 잘 믿고 큰 일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대로, 그 사람의 사정대로,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갖추었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조롱거리고 구경거리고 무기력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육신적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예수가 있고 영적인 예수가 있거든요. 그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의 예수, 신성의 예수. 예수님은 신성이 완전합니다. 신성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인성은 완전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인성으로는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인성도 완전하고 신성도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성이 완전하는 말은 배고픈 것도 알고 아픈 것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알고 졸린 것도 알고 똑같아 이 말이다. 우리 육성과. 그거 인성도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아. 그래서 엘리라마 사박다니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달프면 얼마나 괴로우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인성의 예수를 말합니다. 신성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건 신성의 예수고, 인성의 예수는 배고픈 거 알고 고달픈 거 알고 아픈 거 알고, 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인성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똑바로 인성의 예수, 신성의 예수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 착각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조심스럽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저주받은 장소다. 저주받은 곳이다. 왜냐? 죽는 것이니까. 못 박혀 죽으니까. 처참한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세상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저주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잔인한 형벌이지요. 완전한 잔인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미 감내하고 준비 기도를 많이 하셨죠. 준비 기도를 그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마지막 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쌓았어요. 그래서 성주순례 가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바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에 동상을 석고 같은 걸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도 잠깐 거기서 기도를 많이는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살아나는 방법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방법 없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은 뛰어내리라. 물론 신성의 예수는 그걸 뛰어내릴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 죽어야 되니까 뛰어내릴 수가 없지요. 그 세상 사람으로 보면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지요.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반드시 십자가에는 처형당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은 날마다 죽는 생활을 했고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은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지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자꾸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냐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교인 같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교인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순종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섬길 줄도 아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신앙생활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내 멋대로 믿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어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때려치우려면 그만두고 싫으면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이성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아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순종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와야 되고,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인격이 존중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무슨 인격이 있고 무슨 존중이 있어요. 거기는 멸시, 천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는 멸시, 천대받는 곳이지 거기서 무슨 존중을 받아요. 거기서 무슨 대접을 받아요. 예수님은 랍비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메시아라는 소리 들었어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매달렸어요.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제자도 있고 또 좀 여성들도 있고 벌거벗고 매달려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도 죄인이라는 죄값으로 못 받겠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곳입니까? 자,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처참한 곳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육신의 인간적인 예수로는 처참한 곳입니다. 벌거벗고 그렇게 수치도 하고 그렇게 모욕도 하고 사람들 침을 뱉고 네가 메시아면 십자가 뛰어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기에 놀라운 온 인류를 구속하는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바꾸어지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더 이상 자기가 존재할 수 없는 것, 말씀이 거의 비슷한 얘기 같지만 십자가에는 완전히 내 자아가 없어요. 내 고집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고집부리 뭐한데 십자가에 자아가 없어요. 십자가에는 고집이 없어요. 그냥 매달렸으면 그냥 죽기를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뛰어내릴 수 있나? 거기서 내가 말한다고 누가 들을 사람이 있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말을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가치가 없어요. 거기서 천마디 만마디 떠들어봐야 그냥 헛소리요. 누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왜냐? 죄값으로 못 박히기 때문에. 보통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나요? 흉악범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가 저 흉악범이란 말이에요. 흉악범. 많은 사람한테 지탄받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 저는 마땅히 죽어야 할 놈. 반드시 죽어야 할 놈. 그런 사람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가 벌써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독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그 사람의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 없죠. 전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완전히 못 박혀서 거기서 죽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올라가면 끝이죠. 십자가 올라갔다 풀어주고 내려온 사람 없어요. 십자가에 갔다 매달았는데 저 사람 내려놔라, 풀어놔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 한번 올라가 묶이고 매달리면 그거 끝입니다. 그 끝이야. 다시 어떤 소망이 없어요. 어떤 희망이 없어요. 자기 말, 자기 주장 다 소용없어요. 오직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죠. 거기 못 박히면 다른 방법 없어.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생활 되면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의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참하고 잔인한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인데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완전 저주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사로 대신 우리 인생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죠.
오직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사로 엄청난 능력이고 거기에 축복이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저주받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만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조롱하죠. 비난하죠. 그냥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흉악범, 강도범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걸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도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도 대신 졌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나 결론으로 가면 십자가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낳았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대해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던 것입니다. 산모가 고통을 통하여 아기를 낳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십자가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첫 아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를 기름 부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첫 아담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감당하셨거든요. 채찍당하시고 매맞고 고통당하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도 끝까지 극복하고 참고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지 십자가에서 패배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패배자고 저주받은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정말로 구유에 태어났지요. 또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갔지요. 또 그런가 하면 그 가이드 하던 얘기 들어보니까 애굽에 있은 게 아니라 나일강 그 저줄기 따라서 아프리카까지 내려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피난생활을 하시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 저주받고 패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말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그 말이거든요. 다 이룬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이제 가장 자랑했죠.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고 많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다 배설물같이 싹 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바울이 내버린 배설물을 주워 먹고 그렇게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좋아하면 안 돼요. 바울이 뭘 버린가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은 다 배설물같이 내버렸다고 그랬어요. 뭐가 배설물일까요? 명예심, 자존심, 어떤 세상의 어떤 학벌, 어떤 지식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 바울은 십자가에만 올인했어요. 우리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생명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거룩하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됩니다. 각자의 십자가 있어요. 가족의 십자가 있지요. 또 교회 십자가 있지요. 공동체 십자가 있죠. 나라의 십자가 있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내가 죽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 옛사람, 고집, 혈기, 불순종 그런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십자가에서 새 사람,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나 통과하지 않았나 그거 한번 하나님의 시험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봐야 돼. 하나님의 시험대를 봐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인가,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신앙인가. 십자가 통과한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를 멀리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협력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공동체 같이 함께 하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잘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영성이 가장 기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답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저희들 십자가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 있어요. 옛날에 뭐 어떤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무거우니까 어떤 사람 십자가를 잘라버렸다는 거죠. 좀 가볍게 하려고 십자가를 좀 잘랐어요. 그 가다 보니까 강이 나왔어. 강이 나왔는데 그 십자가를 그 다리를 나와서 다리를 놓고 건너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무겁지만 지고 간 사람은 그걸 걸치니까 다리가 되니까 건너간대. 무겁다고 잘라버린 사람은 그 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 그래서 못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서사람 목사님 집회 때에 저 남쪽에 여수에서 서슬기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가지고 여주 장바닥에 한 바퀴 돌며 전도해가지고 그때 몇 사람 결심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여수에서 서울까지 뭐 부산, 대구, 전국을 다녀요. 그 십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가시 쓰고 이 가시관 쓰고 붉은 뭐 옷 입고 또 로마 병정 채찍질 그래가지고 요즘엔 또 전철 안에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철 안에서 전도했더라고. 또 전철 안에서 그걸 지고 다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막 때리면서 그것도 누가 옆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래서 전철 안에가 원래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뭐 서울 가서 대구 뭐 전국 다니세요. 그 목사님이 그 동영상 계속 올라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십자가 그렇게 지고 다녀요. 크게 십자가 지고 다닙니다. 전국을 다닙니다. 누가 믿거나 말거나 절하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 십자가 그 양반은 전도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넘에는 부활의 영생이 있지요. 부활의 영광이 있지요. 우리 십자가 각자 자기 십자가 끝까지 잘 지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인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인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 버리신 예수의 배산 것이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성의 예수로 절박한 처절한 부르짖음의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져야만이 인류를 구속할 구속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승리하였나이다. 우리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공동체, 국가의 나라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도 성경 말씀대로 자유민주주의를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했사오니 주여 그도 십자가 지고 나라를 잘 개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나님 기름 붓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강력한 십자가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도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은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은 신앙 되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는 그런 십자가 신앙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천국의 안경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약한 자, 믿음 없는 자, 병든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도와 능력을 맛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다소시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